어, 오늘 찬양을 참 은혜롭게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지휘자님에게 좀 여쭤볼게요. 몇 년생이세요? 67년생이요? 지휘를 잘하고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반주자님은 몇 년생이세요? 83년이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얘기인데,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나이가 좀 비슷한가? 네, 앞에 빼먹었죠? 1967년 1980 몇 년? 3년 이렇게 말해야 되죠? 네. 그럼 지금은 몇 년이에요? 2024년. 이 연도를 앞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1년도 있었겠지요. 그 1년 언제부터 1년이라고 했을까요? 그 1년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그때부터 1년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이게요,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BC 474년에 로마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시작을 했는데, 강변에 있던 조그만 나라가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더니 전 세계를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는 자기들의 본래 달력이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사용하던 달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딱 뜯어 고쳐가지고 그걸 없애버리고 새로운 달력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1년 이렇게 다시 연도를 정하고 새로운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의 연도는 BC라고 계산을 하죠. 영어로 BC 그러면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부터 역사는 AD라고 합니다. 이 AD는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때, 그때를 부터 이제 1년이 시작한다 하면서 이렇게 연도를 새롭게 만들고 달력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느 나라든지 다 달력이 있어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나라가 이미 자기들이 사용하던 달력이 있었고, 그 달력으로 자기들이 지배하는 로마 전체에 다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달력을 하루아침에 딱 뜯어 고치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를 기점으로 1년이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새롭게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래서 결국은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거, 그거를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세상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달력을 완전히 고쳤어요.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로마에 훌륭한 황제들이 있었어요. 로마를 통치를 잘하고
점점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고 더 많은 나라를 지배해서 정복해서 더 큰 나라를 만들었던 많은 장군들과 또 황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태어난 때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가 지배했던 가나안 땅의 조그만 나라, 그리고 시골에서 자랐던 그 예수님이 태어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난 그때를 이렇게 세상이 다시 1년이라고 역사를 새롭게 기록하는 그런 해로 정했을까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연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몇 년도에 태어났다, 몇 년도에 태어났다 각자 자기의 생년월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요 동사무소에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 때도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내서 내 생년월일이 확인이 되고, 그래서 내가 1961년에 태어난 유병학이라는 사람이 확인되어질 때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줍니다. 학교를 들어갈 때도 그거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이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다 주민등록증을 내서 확인을 해야 치료를 해줍니다. 어느 회사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요. 비행기를 타려고 해도 여권을 내서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생년월일이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이렇게 비행기에 태워주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태어난 연도가 그리고 월일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뭘 인정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때로부터 벌써 역사가 1960년이 지났고 2000년이 지났고 이제 2024년이 되었다고 이걸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건은,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확인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다 같이 읽었죠? 자, 이 성경은 크게 나누면 앞에는 구약이 있고 뒤에는 신약이 있어요. 이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은 오래전에 하셨던 약속이고 신약은 또 새롭게 한 약속이라는 뜻인데, 그럼 뭘 약속했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구약 성경 속에 약 380번 정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엄청난 약속을 계속해서 또 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또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준다. 그런데 어느 나라에 어느 마을에서 태어날지까지도 정확하게 다 예언을 해 주셨고요. 또 그가 와서 어떤 일을 해서 우리를 구원할지 그런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다 하는 내용, 이게 성경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는 우리 김광진 집사님이 거짓말을 하셨는데 다시 여쭤볼게요. 집사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다 듣게 한번 크게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우리 반주자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경찰에 제가 신고를 할까요?
굳이 경찰에 신고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잡아가든 안 잡아가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셨어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100% 죄인입니다. 제가 두 사람에게만 여쭤봤는데 앞에 있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좀 편하게 제가 질문을 했을 뿐이죠. 여러분 다 물어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죠. 다 죄인입니다. 그럼 죄인은 어떤 형벌을 받게 되나요? 성경은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안 죽을 사람은 있나요? 안 죽고 싶기는 한데 안 죽을 수는 없어요. 러시아의 옛날 유명한 문학자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한데 죽음이라는 것은 불확실하지 않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지금까지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죽음을 아무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나드 쇼라고 하는 또 문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죽음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죽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아무도 대비하지 않고 그냥 우물쭈물 이렇게 살다가 대충 살다가 오늘 갑자기 죽음에 임하니까 그럴 줄 알았어.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날까요? 인생은 결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죽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걸, 확실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죽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죽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심판 후에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는 것도 확실하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 내세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종교가 없는 나라, 종교가 없는 민족이 있을까요? 모든 나라에 보면 종교가 다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들이 신을 믿어요. 왜 사람은 이렇게 신을 믿고 종교가 있을까요? 개나 돼지가 신을 믿을까요? 개나 돼지는 신이 없습니다. 종교가 없습니다. 개는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면 전부예요. 근데 사람은 왜 이렇게 신을 믿고 종교가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영혼을 사모한다는 게 뭘까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어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다른 신을 믿고 다른 종교에 다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 또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생을 찾아서 여기저기 방황하던 그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결혼은 왜 했어요? 자식은 왜 낳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또 남편을 사랑하고 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냥 희생해서라도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얘기합니다. 죽으면 끝이라면 그렇게 굳이 고생하고 희생할 이유가 있나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배우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나요? 거기에서 허무주의라는 게 나와요. 이 허무주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나는데 그까짓 거 공부 뭐 해서 뭐해? 돈 많이 벌어서 뭐해? 하면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다가 끝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면 전부라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을 때 그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되는 대로 살다가 끝나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은요,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받은 후에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건데, 참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기만 했지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죽음이 찾아와도 그 죽음 앞에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만약 지옥에 간다고 하면 그것도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려고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 성경이 약속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라도 그 죄를 다 용서받고 누구라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다. 이게 구약의 약속이고, 그 약속한 모든 것이 다 성취된 것을 또 확인시켜주는 것이 신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수없이 많다 그랬는데 그게 몇 퍼센트나 성취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한 거, 우리가 자식을 기르면서요, 아이들한테 약속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그 약속을 굉장히 딱 확실하게 붙들고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에게 약속한 거 꼭 들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요. 그 아이들한테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꼭 지킬 것만 해야 돼요. 근데 어쩌다 내가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안 까먹어요. 그리고는 엄마 아빠가 약속을 안 지켰다고 따지고 들어요. 그럼 꼼짝 못하지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한 약속은 중요합니다. 잘 지켜야 돼요. 그거 잘못하면 부모의 권위가 한순간에 딱 다 깨져버려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어마어마하게 하셨는데 그 약속이 99.9%가 다 성취되고 0.1%가 성취가 안 됐다고 하면 우리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부모가 한 약속도 100% 다 지키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해야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0.1%만 성취를 못해도 그건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거는 99.9%가 됐다 할지라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100% 다 성취가 되어야, 그리고 0.1%도 남김없이 다 성취가 되어야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걸 붙들고 우리가 살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100%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분명해서 로마 사람들은 그때를 기준으로 달력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400년 동안 사용하던 그 달력, 전 세계가 쓰고 있던 달력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를 기준으로 새로운 달력을 만들고 전 세계가 다시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돈을 개혁을 해서 새로운 돈을 찍는다면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새로운 지폐를 발행했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일본 사회가 혼란스럽대요. 왜냐하면 그 지폐 하나 때문에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이 시스템, 그걸 싹 바꿔야 되는데 그 돈이 엄청나게 든대요. 심지어 일본이 라면을 참 많이 먹고 사는 나라인데 라면집이 많아서요, 라면집에 가서 그 돈을 넣고 이렇게 기계에 넣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돈을 만들다 보니까 그 기계를, 지금까지 사용하던 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기계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 돈이 일본 전체에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지금 엄청 힘들대요. 그건 하나의 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가 사용하던 달력을 하루아침에 싹 바꾼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싹 바꿨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로마는요, 이미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그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을 실제로 믿고 살던 나라예요. 몇백 년 동안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가 있었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그냥 책으로 읽는 옛날 이야기로만 읽는 이야기지만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는 그게 실제로 그들의 신이었고 그게 그들의 종교였고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나 터키나 로마라고 하는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을 여행을 해보면 그 옛날에 그들이 세워놨던 어마어마한 신전들과 문화들이, 그리고 그 유산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게 그냥 없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신이었고 실제 그들의 종교였고 그것이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던 나라가 로마이거든요. 특별히 황제는 로마의 신으로 추앙을 받고 섬김을 받던 존재였어요. 그런 나라가 하루아침에 그 종교를 싹 버리고 예수를 믿는 것, 이걸 국교로 정하고 그 나라 백성들이 다 예수를 믿는 나라로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전 세계를 지배했던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달력을 뜯어 고치고 종교를 싹 바꾸고 모든 문화와 전통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꾸는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걸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집을 떠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은 삽시간에 사방으로 싹 퍼져나갔어요. 근데 그것이 유대인의 나라에서만 그런 이야기가 퍼져나간 게 아니고요. 사실은 구약 성경이 이미 오래전에 그리스 사람들에 의해서 헬라어로, 헬라 말로 히브리어 성경이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이 약속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기다렸다고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때 진짜 참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죠. 병든 자도 어마어마하게 치유했죠. 그 병들이 지금도 못 고치는 불치병들, 난치병들인데 예수님은 손만 대기만 해도 낫고 말씀만 해도 낫는 일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요. 죄인들을 용서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어떤 때는 수만 명이 몰려들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집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난리들을 피웠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소문이 그렇게 많이 나고 인기가 높아지니까 예수님을 시기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당시 유대 땅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야, 이거 봐라. 점점 그 세력이 강해지는데, 인기가 더 많아지는데, 저 그냥 두면 우리의 정치적인 위치, 우리 종교적인 이 지위, 이거 위험하게 생겼는데 고민하다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됐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죽여주지. 지금 죽이면 진짜 지가 살아날 거야?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면 사흘 만에 살아난대요. 그래? 그러면 죽여주지 하면서 예수님을 시기하던 사람들, 질투하던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죠. 그걸 끝난 줄 알았어요. 물론요, 예수가 살아난다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묻어둔 그 무덤, 병사들을 보내서 사방으로 철통같이 지켰습니다마는 사흘이 되던 날 정말 새벽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고 다시 살아날 때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절 때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명절을 지키는데요.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고 어떤 사람들은 한 200만 명 정도 모였을 거라고 추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어요. 그걸 본 사람도 많고요. 한순간에 거기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했다 소문이 다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흘 만에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사람들에게 다시 더 충격적인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근데 죽은 예수가 아무도 모르게 그냥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고요. 40일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함께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야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특별히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셔서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인데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못난 이들이었습니까? 예수님 잡혀갈 때 자기들 살겠다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못 박아 죽음을 당할 때 아무도 예수님을 살리겠다고, 예수님을 일으키겠다고, 지키겠다고 나선 사람 없이 다 숨어서 벌벌 떨기만 했어요. 자기들도 잡혀가 죽을까 봐 나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는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죽었지만 살아나셨고, 그가 죽은 이유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분이 진짜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메시아가 맞구나,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유대인들이 3,000명, 5,000명 이렇게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없는 얘기를 지어서 만들어서 전했다면 이 이야기는 얼마 못 가서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 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으로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결국은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던 나라인데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결국은 로마 황제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고 수많은 장군들과 군인들, 정치인들도 다 예수를 믿게 되면서 로마가 하루아침에 자기들의 달력을 싹 바꾸고 종교를 싹 바꾸어서 기독교 국가로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이거는 역사입니다, 역사.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볼 때에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 절대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짜야 하고 무시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의 말씀이란 얘기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고 거기서 증거하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확실하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난 예수를 몰랐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복음을 못 들었어 라고, 예수를 몰랐지 라고 인정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는 다 물어보면 몇 년생이요? 물어보면 1900 몇 년도에 때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도 동사무소에 가도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물어보면 다 그렇게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 연도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때부터 1961년이 지나서 6월 30일 날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다녀요. 여러분 또 다르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누구든지 다 자기 태어난 연도를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만큼 시간이 흘러서 내가 1900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다 말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인정될까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인정 안 하고 안 믿을 뿐이죠. 이제부터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인정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확실히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월 15일이 우리나라의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
뭘 기념하는 거예요?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 8월 15일이에요.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의 기념일로 정하고, 광복절이 1년에 몇 번이에요? 3번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걸 왜 한 번만 하나요? 여러분, 아무리 광복절이 우리 중요해도 1년에 한 번만 기념하잖아요. 3월 1일은 3.1절. 만세운동을 하면서 독립을 하려고 전 국민이 다 일어나서 일제에 저항을 했던, 그것도 총칼 앞에 무기 없이 평화적으로 우리 독립해야 된다고 이렇게 외쳤던 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1절을 기념일로 지켜요. 몇 번이요? 1년에 몇 번? 한 번. 이렇게 중요한 날인데 왜 한 번씩만 해요? 한 5년에 한 번씩 해도 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일은 언제예요? 우리가 생일만 같으면 좋겠다 그러죠. 근데 생일 1년에 몇 번 해요? 한 번 해요.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요. 어떤 분은 양력도 찾아 먹고 음력도 찾아 먹고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여러분, 요 일요일이라는 오늘 1년에 몇 번 있어요? 52번 혹은 53번. 근데 이 일요일 날 여러분 쉬어요, 안 쉬어요? 쉬죠? 언제부터 쉬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공휴일일까요? 로마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만들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렇게 결정하기 전까지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공휴일이 없었어요. 공무원들은 쉬는 날 없이 일해야 되고요. 더구나 노예들은 쉬는 날 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가 갑자기 달력을 새롭게 바꾸면서요, 일요일을 딱 공휴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로마 나라 전체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키면서 만들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도요, 예배 시간이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모이는 교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모이는 교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낮에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왜냐하면 쉬는 날이 없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진짜 이제 이 주일날을 공휴일로 만들면서 노예들까지 다 쉬게 하면서 다 예수 믿는 사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로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 일요일 공휴일이 됐을까요? 네? 조선시대에 공휴일이 있었나요? 고려시대에 공휴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런 날이 없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일요일 날 쉬는 날이 됐을까요?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하면서 일요일을 공휴일로 만들고 우리 쉬게 만들어줬어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래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만들어져서 원래부터 그런 것 같지만 역사를 보면 우리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이런 공휴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일요일이 우리의 공휴일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됐는데요. 원래 이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왜 이렇게 기념하는 날을 1년에 52번씩 만들었을까요? 어느 나라도 무슨 그 나라의 중요한 절기가 된다 할지라도 그 기념일을 딱 하루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은 1년에 52번, 53번을 해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그 의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지옥에 갈 수 있는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이라고, 그냥 일요일이라고, 오늘은 놀러 가야지, 골프 치러 가야지,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해야지, 이렇게 보내는 거는 정말로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정말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자기만 부활한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천국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날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52번, 53번을 기념하며 지킬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 내 죄를 용서하실 분, 그래서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지옥 갈 인생 천국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이 보장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들여서 영접하는 거,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봄에 여기저기 꽃들이 많이 피었고요. 천지가 꽃천지죠? 너무 보기 좋아요. 가만히 보면 그 꽃을 찾아서 벌도 날아오고 나비도 날아옵니다. 나비를 보면 참 이뻐요. 그런데 여러분, 나비가 되기 전에 뭘로 살았죠? 번데기요. 번데기가 되기 전에 또 뭘로 살았어요? 애벌레로 살았어요. 나비는요, 애벌레가 자라다가 번데기로 변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번데기로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는 죽은 것 같아요. 생명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번데기를 깨트리고 나비가 날아오는데, 애벌레일 때는 기어다녔는데요, 나비가 되어서는 그 아름다운 날개를 펴면서 하늘을 날아다니거든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렇게 나비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 꼭 믿고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삽시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